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78번째 시간으로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7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가장 많은 개교에 치고 가장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로마의 교회에 있다가 이사 왔던 이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었기 때문에. 근데 얼마 후에 예배 초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보라고 그리스보란다.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 옆에, 고린도는 거대 도시지 않습니까? 75만 명의 거대 도시인데 여러 회당들이 있었어요. 회당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회당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회당 한 사람 옆에, 회당 바로 옆에 붙어서 인접하여 집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디도 유수도가 개종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의 집을 또 교회로 내놓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건물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시대였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는 그런 집이 없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얻어서, 이렇게 세를 얻어서 복음 전파 선교 센터를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3차 전도여행 때고, 지금 이제 2차 전도여행 때인데 이 자기 집을 또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회당, 그 회당장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집안이 다 믿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에베소로, 에게어를 건너서 아시아의 에베소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3차 전도행의 거점은 에베소가 되는데, 그 에베소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보내고 디모데를 또 고린도에 파송을 해서 소식을 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가 바울이 세워놓은 아주 건실한 교회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적인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그리스보, 이 회당장, 이 집과 그리고 가이오라는 사람,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도 아주 많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8절 말씀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많은, 폴로이, 아주 많다라는 거거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이 복음 전파했던 것이 2차 전도여행 때 가장 꽃을 피웠다, 가장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와서 사역할 때에 엄청난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동역자와 함께 일하기도 하였지만 혼자 이렇게 갈 때도 있었잖아요. 사실 고린도에 왔을 때는, 아덴에 왔을 때도 혼자 왔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다시 또 전에 그 교회들,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데가 걱정이 되어서 또 둘을 파송을 해서 알아보게 하고, 혼자 아덴에 있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선교비가 없었기 때문에 장막을 만들어 들어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왔을 때에 바울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결국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는 어떠한 특별한 사연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와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니까 한 7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가지고 날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음만 전해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그런다 한다면 일주일 내내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만 그 일을 하게 되는데 피곤해서 지치게 되면 그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어제 1절부터 3절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의 집에서 이제는 세 안 내고도 그 집에서 교회를 하게 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뭐 필요한 경비들 다 거기서 돼버리니까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4절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거 원문에 보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모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하였다. 모든 안식일마다 이제는 전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특히 6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파송되어 있던 그들이 내려와서 바울과 합류를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혀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얘기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말씀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어요.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됐다. 오늘날에 보게 되면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육자가 많아졌잖아요. 그건 교회적으로 대단히 손해예요.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피곤하게 되고 세상에 이 관심을 집중하게 되잖아요. 오직 저는 하나님 말씀만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신경을 다 쓰거든요. 쉬는 때도 쉬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놀아도 노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특별히 저에게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할 수 있어서 매일마다 제가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나중에 번역된 성경 나올 거예요. 번역을 해서 이게 다 하나라도 혹시 틀린 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진짜 그러는 거예요. 이 3절 말씀 보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누구에게 함께 살았다는 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까?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았다는 겁니까? 우리 개혁성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같은 기능업에 종사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곁에 머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일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술로는 천막 제조업자들로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텐트 제조업을 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나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것이 나온다 그 말. 원문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으로는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이 모든 성경의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1번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번역하지 않으면 그 뜻을 잘못 알고 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피곤하면 이 조금 있으면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내 나라 언어도 아닌 헬라어를 네? 저야 뭐 사명을 가지고 저야 뭐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피곤해봐요. 몇 번 하다가 그냥 졸아버리면은 에이 그냥 뭐 주석 나와 있는 거 보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해주는 이 맨날 말이죠. 요즘에 이 교회 중에서 상가교회가 70%가 되지 않습니까? 단독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근데 상가에 이런 데는요, 매달마다 관리비가 나와요. 그것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내보면 알아요. 내보면은. 네. 목사들이 걱정을 안 하는 게 맨날 이렇게 걱정이 하는 게 많아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질에 이런 관심을 쏟게 되면은 다른데 이 복음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집중할 수 있었다. 왜? 물질의 후원자가 딱 나왔으니까. 두 번째, 혼자 외롭게 했는데 두 사람이 옆에서 딱 기도해주며 복음 전할 때다 버텨주니까 얼마나 힘있게 말하겠습니까? 네. 기도의 후원자, 그 다음에 옆에 협력자가 실라와 디모데가 또 붙어서, 두 번째 이유, 동역자가 옆에서 붙어서, 앞에는 동업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도와줬고, 두 번째는 동역자가 붙어가지고 바울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심어주니까 또 이렇게 두 번째 복음을 열심히 이렇게 일하게 되었다는 거죠. 일하지 안 하고 복음만 집중하게 되었더니 역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역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면 더 할 나위 없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관하여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어디에서 이런 설교가 안 나와요. 찾아보면은 뭐 설교가 나와서 제가 어디서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 게 좋겠다라고 다 생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어디 있던 말이 아니에요. 없던 말을 만들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착 주시는 거죠. 아, 이걸 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전해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성도들은 어떻게 내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할 것인가. 내게 맡겨진 이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자들을 전부 천국에 보낼 때 어떻게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 동역자도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증언하는 것이지, 혼자 하려고 해봐요.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역시 동역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나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눈 감겨드릴 테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기도에 헌신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가리라. 가장 값진 일에 내 인생을 드리라. 하나님,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해서 성전에 나와서, 아니 멀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이 새벽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음 전파의 장소가 확대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장. 이전에는 유대인 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집을 방해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왜 니네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들여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너는 유대인이면서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서 핍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놔야 되겠다. 그래도 모든 것을 앞장서서 막아서 바울을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들어갈 때마다 부담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또 보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6절 말씀 보니까 막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7절에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거기 어디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는요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로마 명문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거라고 아주 학자들이 다 추정해 놨어요. 연구조사 해봤어요. 다 이름과 가문을 다 찾아가지고 로마의 명문 가문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왜 회당에 왔겠죠, 안식일에, 이방인이지만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집에 들여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런데 그 집이 회당과 인접해 있었다. 원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거기서부터 옮긴 후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디도 유수도라 이름하는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그의 집은 회당에 인접하여 있으면서 있어 왔다. 오래전부터 미완료예요.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내어주니까 이 유대인들 이제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당 옆에 그런 집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또 거기에 회당에 왔다가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옆집에 와서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처소가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되자 더 많은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것인데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그 회당에 못 들어오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장이 변화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거물을 잡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유력한 사회 인사가 변화돼서, 그런 사람이 하나 변화되면은요 많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회당장, 그게 엄청난 유력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변화되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도자의 개종이 또 바울의 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명실공히 가장 큰 교회로 이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회당장이 변화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꼭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하는 거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구약으로 지나면 여호와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직접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환상으로 유럽에 넘어왔는데 결국에 유럽에 넘어온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걸 보니까 왜 주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이전에 이 빌립보에 있다가 핍박받아서 막 나가라고 하도 그래가 나가서 데살로니가 왔는데 유대인들이 또 핍박해서 또 도망치듯 왔다가 배려왔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또 와서 여기 핍박하니까 아덴으로 이렇게 갔는데, 아덴에 가니까 철학자들만 많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없어서 낙심해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또 핍박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바울이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아니야, 이번에는 도망가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백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그러니 담대해져라. 할렐루야. 주님이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 이거예요. 위로. 주님께서. 저도 사실 이 회개 청복음을 전하기까지 물론 그대로도 담대히 전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 뭔지를 정확히 주님으로부터 알게 되었을 때에 이 틀려요. 각오가 틀리고요. 마음 자세가 틀려요.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그 길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성령의 온전하심으로 이게 알게 되었을 때 이 길을 가는 것이 사나 죽으나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알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불붙듯 일어나는 그 열정은 식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5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이유는 12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법정에다가. 근데 아가야의 큰 주에 아덴도 있고 고린도도 있는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바뀐 거예요. 그 상황에 바뀌었는데 아가야 총독의 이 종교의 정책이 무슨 전향에는 각자 종교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내가 정해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너희들끼리 싸울 거 싸우지 종교 문제를 가지고 와서 법정에 가서 하지 마라. 종교 문제 알아서 하고 늘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그냥 딱 잡아 떼버렸어요. 그러니 그 전에 이 바울을 어찌가든 간에 무슨 끄트머리를 잡아가지고 이 바울을 법정에다 세워서 감옥에다 쳐 가두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든 전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어. 이방인도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을의 정치 지도자가, 그 도시의 정치 지도자가 바울 마음껏 전도하시오, 그렇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허용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게 북한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아마 없을걸요. 내일 아침에 어디 수용소에 들어갔는지 모르죠. 그러지 않겠어요? 참, 우리나라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이것을 복음 전파에 허용하던 그런 법을, 정책을 써버리니까 더 6번째, 더 복음을 전하기 수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분파가 막 생겨가지고 하도 교회가 커지니까. 그랬을 때 그 분쟁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치유와 기적과 환상과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3차 전도 때 보면 에베소에는 바울에서 손수건만 가져가도 그 두란노에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난 많은 능력들이,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침에 이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계속 영의 세계를 잘 모르고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퇴폐 지역이었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프로디테라는 거대한 신전에 친전 창기가 1000명이 있어서 밤에는 불야성을 이루어서 이런 그 퇴폐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은 한 그들이 변화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사들을 주었는데 그 은사들을 코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은사를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복음 전파할 때에 필요한 따르는 표적들, 기적들, 병고침들, 귀신 쫓음,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특히 방언을 많이 말했다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엄청나게 방언도, 여러분
일하면 뭐 지쳐버리면 기도하다가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나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몰두하고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니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서 이 바울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도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교만한 자들의 말을 내가 알아보겠다, 당장 가면은. 왜? 그 가짜라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는, 지식만 자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예, 실제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예.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런 실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인정을 해서 많은 사람, 그래서요 이 고린도 14장을 잠깐 열어보죠.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 이 교회가 그때 활성화되어 있는가 이렇게 나와요. 26절입니다. 14장 26절. 교회로 모일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게 나와 있어요.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방언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교회가 얼마나 커졌으면 찬송 시도 있었고 찬송을 많이 불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는, 은사까지 많이 나타나는 실제가 있는 명실공히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기까지 지도자 자체에 또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그 상황을 압도하면 열매는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어서 고린도 전후서 또 다른 편지도 몇 개 썼었어요. 근데 어쨌든 남아있는 건 그거밖에 없지만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이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인 후원, 사람의 동역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은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서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을 기꺼이 헌신함으로 교회 예배 초소로 내어줬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딱 새로운 사람을 부임하게 해서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적 안배를 해서 많은 열매가 맺었으니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열매 같은 교회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만 가지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니 수많은 상황이 하나로 딱 맞물려서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주의 종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잘 후원하게 도와주시고, 헌신자 그룹이 나타나서 함께 연합하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가 있어서 성령의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